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7-8년 전쯤이죠. 그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 화두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팬이다 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단어 하나는 아이돌 그룹이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환호하고 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참여하고 아이돌 그룹의 굿즈 상품의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사람들, 우린 이 사람들을 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자기가 응원하고 환호했던 그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아이돌로 갈아탄다라고 하죠. 갈아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진짜 팬, 흔히 진정한 팬이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아타는 팬을 봤을 땐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진짜 팬이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는 하는데 아이돌 그룹의 해체, 아이돌 그룹의 은퇴가 발표가 되면 식음을 전폐하던 누나들이 있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오빠 따라서 지구 끝까지 갈 거라고,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오빠 가지 말라고 막 그들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취재진과 함께 기다렸던 그 누나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진짜 지금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땐 사실상 그들이 진짜 팬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제자의 모습과 비슷해요. 앞서 언급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좋을 때만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땐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삶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있었던 시간은 고작 3주예요. 길어봤자 3주, 대략 3주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도 되고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대요.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서 주변 신앙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대요 라고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바울의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됐는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핍박받다가 고난받다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진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가서 그들을 위로도 하고 상황도 파악해서 돌아오라고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의 요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요. 디모데가 갔다 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하는 건 맞는데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우리처럼 지금 즐겁게 예배에 오면 즐겁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눈치 보면서 교회 오고 교회 왔다가 또 집에 갈 때 걱정해야 되고 왜 눈치 보면서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건 안 떠난다는 거야. 교회를 믿음을 또 안 버리고 교회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고난은 이미 예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네가 이거 받아들이잖아? 아멘만 하잖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너네 행복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네 이 복음 받아들이면 고난이 올 거야, 좀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아멘한 사람들이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고난도 올 거라는 것, 화창한 봄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따른다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대상으로도 봐야 돼요.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지역 주변 교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고 사랑을 실천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즉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분명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갔던 거예요. 이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에겐 딱 한마디 오늘 권면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드림레드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전후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제시한 수칙을 모두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언제든지 나오셔도 됩니다. 5월부터는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가 진행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직접 큐티집을 나눠주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큐티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문으로 기도집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많이 정상화가 되진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